오늘은 지난주 사도행전 강의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그 결과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뜨겁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정말 능력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제 교회가 정말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가난한 사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유무상통이죠. 또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 중에 큰 은혜가 넘쳐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과도하게 부자예요. 자기가 없어도 될 물질이 넘치도록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오히려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을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빈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는 교인들 간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물질을 쏟아 부어줘서 막 성도들이 사업이 다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다 됐을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걸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막 전 교인들에게 쏟아부어 준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교회 내의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 혁명입니다. 피해 혁명.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을, 지주들을 전부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공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죠.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정당한 부자들도 있고 또 땀 흘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부자는 다 나쁜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 우리는 부의 분배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어요.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를 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를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를 분배하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있었던 일이죠. 사실은 성령이 충만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물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내에서라도 잘 분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 없어서 못 주는 건 할 수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것도 어떤 선순환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편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사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빚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또 심지어는 강물에다가 곡식을 다 뿌리라는 거예요. 씨앗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농경법이긴 합니다. 씨앗을 강물에 뿌리면은요, 그것이 막 불어가지고 불어 넘쳐가지고 홍수 때 전 지역에 퍼져요. 그럼 이제 거기서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뿌리라는 거죠. 아까울 정도로, 낭비하고 허비할 정도로. 그 정도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족하긴 하겠지만 베푸는 사람, 또 더 베풀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혹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사. 여러분, 거룩한 것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성경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encouragement,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런 말입니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떻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이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죠. 또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해 줍니다. 동행. 그래서 늘 옆에서 격려해 주고 북돋아 주고,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잘 지도해 주기도 하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위로의 사람, 또 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긴 거죠. 바라기는 뭐 자기가 가진 것이 꼭 물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자. 어제 성남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보통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를 또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여전도사님이 본당을 다 안수를 했는데 저를 데리고 딴 데로 가요.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으로 올라가더니 다 끝났나 했더니 방송실로 데려가고, 방송실 다 끝났나 했더니 잠옷실로 또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도 안수기도는 아주 진액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어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갔다 오려고 했죠. 저희 아내가 갈 때는 운전하라고 하고 올 때는 제가 하고. 그런데 그 조영석 장로님이 같이 따라가서 운전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이제 빠듯하거든요. 우리가 12시 한 10분에 출발했는데 평소 그냥 가면은 뭐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주일날은 오후에는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10분, 20분 걸려서 이제 거의 빠듯하게 막 찬송하고 막 설교 시간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가 갔으면은 늦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런 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근데 피곤하거든요. 오늘 출근해야 됩니다. 새벽 아침 일찍이.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가는데 본인이 운전하시겠다고 자원하고, 제가 가시지 말라고 힘들다고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오셔서 운전을 해주셔서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죄종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것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또 중간 정도 요구하시겠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에게 맡은 분량대로 단 그것을 잘 활용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고, 5개 받은 사람은 또 5개 남기면 되는 것이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감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행할 수 없던 것을 행하게 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행사와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 기도의 사명 맡아서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또한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